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선물입니다. 우리 가족들 생일이 다 거기 몰려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 또 우리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진짜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찾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요즘 선물도 점점 화려해지고 값비싼 선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또 아주 값비싼 음식, 또 이벤트, 그런데 이런 선물이나 이벤트가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좋았던 순간이 있지만 이게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선물의 가치는 점점 희미해지고 또 새로운 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선물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선물할 때 깜짝 놀라게 하는 아주 기쁨과 감동 주는 선물을 서프라이즈 그러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프라이즈. 영어입니다. 계속 요즘 영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진짜 서프라이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프라이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서프라이즈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절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육신이 됐다 합니다. 1장 14절 앞부분을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육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드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육신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에 하나님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패가 일어납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유한하고 오늘도 늙어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게 육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부패하고 낡아져가는 육신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며 시작하셨죠. 그때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배고픈 예수님에게.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쳐주리라. 나에게 절하라. 세상의 모든 영광 주리라. 이건 정말 사탄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아니면 육신이 된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탄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습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한다.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stay, 머무르다. 요즘 캠핑을 많이 하죠. 장박, 그러니까 길게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항상 이 성막은 백성의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장소를 중심으로 백성들은
텐트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육신이 됐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성막을 걷어서 옮기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까요?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낡아지고 부패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육신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는 죽음을 앞두게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어서 내 안에 들어와 작용을 해야지 나음을 받는 것이죠. 그냥 외부에서만 나를 움직인다면 그건 프로그램이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우리 안에 내재 거하시기로 한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서프라이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뒷부분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독생자라 그랬죠. 왜 서프라이즈인가? 독생자니까. 독생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유일한 모노라는 것과 태어난 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저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존재,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너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 하나뿐인 거 바쳐라. 그 말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진짜 소중한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뿐인 특별하게 소중한 그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독생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막 가운데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에게서 보았습니다. 한눈에 척 알아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에 대해 알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된 그 결론이 뭐냐?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특별한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봤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보았으니까 그렇죠. 가까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본 일이 없기에 가지는 편견입니다. 그분과 함께 지내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해보니 다른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구약시대의 장막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 성경 말씀 속에서만 있던 그 장막 안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영광이 여기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늘 주님 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단순히 그분이 어떤 능력을 베풀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
그분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거부했던, 또 주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만나면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수요일날 크리스마스입니다. 벌써 화요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얼마나 들뜹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산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뿐인 존재, 특별하고 소중한 것 여러분 있으시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부디 이 성탄절을 지나며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프라이즈입니다. 두 번째 서프라이즈는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15절 볼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사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재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나보다 6개월 앞섰다는 말이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왔던 분이라는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른 번역본에는 태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점점 일이 커집니다. 그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창조됐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점점 여러분 문제가 커집니다.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나보다 먼저 계셨다 했죠. 주님도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만물, 온 세상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창조주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분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이게 서프라이즈입니다. 1장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라는 것이 은혜는 카리스거든요. 카리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 이런 충만한 데서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거죠. 이 은혜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밀려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는 계속 올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쓸 때 이 사도 요한은요,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세리와 창기들을 만날 때, 또 죄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먼저 찾아가는 모습 볼 때, 죽을 인생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묶임에서 풀어내는 걸 볼 때, 심지어 십자가에 올라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모습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 자기 걸 또 다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만물 안에 있는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되고 내 삶의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내년에도 아마 우리가 기도 제목을 지금 준비하실 것입니다. 소원 성취되고, 여러분 꼭 그렇게 다 내년에도 더 좋아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들이 유한한 거라는 거예요. 유한한 것.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을 은혜로 붙잡고 살아야지, 없어질 것 붙잡고 살면 안 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결핍을, 모자란 것들 용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분이 내게 찾아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내게 우왕좌왕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순간이 은혜인데, 언제 그걸 은혜 깨닫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면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그때만 즐거워하고 파티하고 끝나는 거죠. 대학 입학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대학 입학하고 나면 그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취업하고 나면요, 그게 또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없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기도 제목 삼고,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오늘이 51주째입니다. 다음 주가 이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물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알 때에 진짜 서프라이즈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없는 거 하나 구하는 것보다 은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절 알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은혜인 줄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왔지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걸 알 때 진정한 내 삶의 서프라이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트리를 만들고 또 도시의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뜬 분위기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뜬 분위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극복하기 위해서 견디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세 번째는, 진짜 서프라이즈는 진리가 서프라이즈입니다. 진리.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죠. 이걸 대치됐다 그러십니다. 대치. 은혜를 다른 은혜로 대치됐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인데 죄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죠.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지도입니다. 그런데 안내자가 안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려고 삼덕공원 찍어서 오고 있는데요, 속도를 조금 높였더니 집에 갔더니 속도 위반 딱지가 날라왔어요. 내비게이션이 자꾸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요즘 내비게이션 막 이렇게 평가 막 하죠. 운전 점수 몇 점, 그런 식으로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 아무도 안 쓰겠죠. 그곳으로 가려면 직접 운전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그 지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하는지 안내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자격 없이 받는 거라 그랬죠.
우리에게 죄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죽어줬다 하더라도 똑같은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누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죄가 있어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죄병을 해결하는 백신이 되어주셨다. 그분을 통하면 하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 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책이나 강의, 논문으로 그렇게 설명해내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창조의 법칙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설명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했죠. 리딩 지저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매일 받았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율법서일 뿐이고 교훈되는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계속 변하죠. 기준도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달라져요. 문화도 바뀌고 트렌드도 바뀝니다. 유행이라 그러죠. 매년마다 책들이 발간돼요. 내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올 거다. 요즘 세상에는 또 모두가 다 옳다고 합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면 그게 진리라고 주장해도 돼요. 다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하면 차별한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만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세상의 트렌드나 정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이 트렌드는 다 변하니까 나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실컷 기준 세워서 거기 따라 맞춰놨는데, 그렇게 공부했고 자격증 받아놨는데 트렌드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삶의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붙잡으면 자유함이 옵니다. 더 이상 세상 기준에 안 끌려다녀도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중요한 결정,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너무 많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뭐 물건을 하나 사도 어느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이래서 좋고 저런 건 저래서 나쁘고, 얼마나 봐야 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일 수도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절대 기준이 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진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 자녀들도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세상의 기준에 묶여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절대 진리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다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게 진짜 내게 필요한 걸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리가 뭔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막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영생 부활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가 있느냐? 신념하고 진리는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나에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겠다. 여러분, 내 신념이 여기서부터 나로부터 출발하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를 얽어매고 나를 나가지 못하도록 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의 기준을 세워버리면 이 기준이 나를 그냥 자유하게 만든다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다 하니까 한 젊은 부부가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서프라이즈를 하더라고요. 뭔 서프라이즈냐? 이번 크리스마스는 뉴욕에서 보내자! 그러면서 비행기 티켓을 주고는 박수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굴에 미소가 딱 띄어져서 너무 좋겠다. 근데 한순간에 뉴욕이 과연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연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연말에 펜션도 가고 여행도 가십니다. 그러나 가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거기가 과연 나를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이 태어난 마구간에 가서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별의 메시지를 보고 그 명기를 따라와 그 앞에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그곳이 자신을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보내며 진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 왕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선물, 이 땅의 진정한 선물, 서프라이즈는 예수 그리스도로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소중한 그 존재이신 그분이 오셨다 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온 세상 만물이 그분이 다 창조하셨고 그분이 붙잡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했죠.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자녀들도 붙잡아 줄 것이고 우리 가정도 붙잡아 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 빛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은 지금도 더 큰 혼란과 더 큰 공허와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생명의 주 진리요 창조자 되신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그것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놀라운 소식을 주변에도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십니다. 정의의 아들 예수 주, 그분은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선포하시고 삶에 선포하시고 또 우리의 어렵고 힘든 현장에도 이 예수 이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들어있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시며 또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잊지 않고 주님 주시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후렴부터 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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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신 안에 처음부터 부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입술을 열어 선포합시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당신은 예수 그래 우리도 손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며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말을 또 보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온전하신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11조헌금, 목적헌금 또 비전헌금으로 작정해 올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하나님 각양 이름으로 올리는 헌금들이 아름답게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금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